제수요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뭐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모르시나요? 제 발판을 놨어요. 10cm. 이제 목사님이 마시는 공기를 저도 똑같이 마실 수 있네요. 제수요일 무겁게 시작해야 되는데 밝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인 제수요일이에요.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 묵상의 기간을 시작하며 원래는 이렇게 전통상 이마에 죄를 바르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과 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시간을 갖는 날이 제수요일인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그리려고 합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제수요일날 나 자신에 대한 인정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파일이 열려갖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를 닮았어요. 근데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 배우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저를 안 닮았으면 하는 걸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배우면 저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아들은 눈물이 많아요. 근데 누구를 닮아서 눈물이 많을까요? 박청사모 닮아서 눈물이 많을까요? 저를 닮아서 눈물이 많을까요? 제가 앞에서 자주 울어요. 제가 눈물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남자로 살면서 눈물이 많은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아시죠? 저도 이 눈물 많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쳐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지금도 눈물이 많아요. 드라마보다 괜히 드라마를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안 울려면. 그래서 저희는 딸이 아닌 아들이 닮았어요. 딸이 좀 눈물 많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눈물 많은 걸 닮았어요. 눈물이 많은 거를 다그친다고 울지 말라고 한다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 혼낸다고 눈물이 적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닮아요. 그리고 걔는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안 닮았으면 했는데 배웠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죠. 그렇게 남자가 눈물이 많은 채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이건 닮지 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잔소리한다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것 또한 경험하고 배우고 살고 있어요. 자,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는 것은 이게 제가 부모로서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저를 따라 하는 행동, 때로는 저희 아내를 따라 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웃으면서 누구 닮았냐고, 이거 대체 안 좋은 거 보면서 누구 닮았냐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여보 닮았다 그러죠. 저 닮았다 그러죠. 저도 서로한테 미루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안 가르쳐줬는데, 이거는 배우지 말지. 근데 배우더라고요. 요즘 갓난 아기를 키우면서 정말 놀라는 것이 있어요. 갓난 아이는 배고프면 밤이나 낮이나 사진 보여주세요. 상관없이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저렇게 울어요. 막 저렇게 울어요. 이제 새벽에도 저렇게 웁니다. 아이가 웃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은 못 웃어요. 50일 지났는데 아빠 보고 빵긋 웃어주면 좋은데 아직은 빵긋 안 웃어요. 안 웃죠. 저렇게 찡그리는 무표정 아니면 찡그리는 것. 처음에는 이 아이가 한밤중에 우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배고픈데 울지 않으면, 너무 착해요. 배고픈데 울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떨까요? 애가 배고픈 걸 모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아이는 살이 찌지 않거나 성장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는 대체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는데 배고프면 울어요. 배고프면 울어야 돼? 너 잘 크려면 배고프면 울어야 돼?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저희 윤성이거든요. 윤성아 배고프면 울어. 너 키 커야 되고 몸도 커야 되니까 배고프면 꼭 울어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울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는데 이게 타고나더라고요. 자, 이 아이가 그렇게 부모에게 알려주는 눈물로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인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울듯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거래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었고, 때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이 있잖아요. 뭐 홍수가 일어나도, 또 태풍이 불어도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잖아요.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새롭게 태어나고 이 생태계 창조의 선순환을 보면서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고 깨닫게 하셨어요. 또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어요. 자연이라는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막 이용한 결과 어떻게 됐죠? 지금 지구온난화라는 그 환경 위협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 내면에 주신 선한 양심을,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선한 양심이 하는 말들을 무시하면서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죄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섭리에 반대로 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 짓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만 죄를 지으면 되겠죠.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 나만 죄 지을게. 그게 아니고 죄 짓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떳떳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이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당연하게 하는 행동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죄를 짓지 않으며 사는 것이 어리석으며 바보 같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험한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조금씩은 속여야 되고, 알면서 남이 피해볼 걸 알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스크림집 사장 동생이 현대 딜러였어요. 그러면 이제 딜러면 차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자동차 흥정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 덮어 씌인다고. 한 사람이 이제 아반떼를 파는데 미국에서는 엘란트랍니다. 근데 그 정가가 18,000불인데 18,000불 정도 됐는데 이렇게 월로 내는 거로 이렇게 가격을 속여갖고 24,000불을 받은 거를 얘기해서,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손님 하면서 저희한테 그 동생이 와서 자기 6,000불 속였다고 막 좋아하면서 저희한테 맛있는 걸 사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때 그
그 아이스크림집 사장 동생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속이면 속일수록 칭찬받는다고, 유능한 영업사원이라고 말을 한다는 미국이에요. 미국, 한국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영어를 잘 못하고 흥정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가서 그냥 잘못하면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미국 자동차 사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사는 세상은 이 단적인 예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그렇게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이, 근데 그 피해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한국에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고 영어도 잘 못해서 자기가 한국말 잘하니까 잘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 월에 이만큼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총 가격이 얼마인지 얘기 안 하고 한 달에 얼마 내는지만 해갖고 이 정도 맞춰드린다고 싸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속였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남을 속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도 믿지 못하고 어딜 가도 믿지 못하고 어딜 가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착하게 살면 바보같이 여겨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옳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인 것을 배우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에 적응하는 것이 어른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가 악하게 사는 사람이 비정상이어야 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이 정상이고 순진하게 사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한 구절 보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황인종입니까? 얼굴이 어떻게, 코가 오똑합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 불안감의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채우면 그 불안감이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다면 하나님을 찾으시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그 불안감의 자리에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자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갔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알려주셨는데 모세가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셨어도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되게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신을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신을 데리고 오라가 아니에요. 신을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안을 없애줄 신을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을 원래 계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이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을 때 인간 안에,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하나님은 존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자기들을 위로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나를 위로해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로해줄 다른 것을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황금 모양을, 황금 송아지 모양을 한 우상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조각칼로 새겨서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인간은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해요. 인간은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딱 보여준 거예요. 황금이잖아요. 뭔가 듬직해요. 네, 황금 송아지. 소는 비싸죠. 예나 지금이나 비싸고 소만 있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황금 소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인간의 모든 불안함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불안하지 않을 것을 주세요. 황금 송아지가 그것이 우리의 통장 잔고일 수 있고, 황금 송아지가 그것이 우리 삶의 집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의 불안함을 없애주는 어떤 보증 수표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데리고 오면 내가 안심할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나를 안심시킬 다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 황금 송아지를 보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보고 누군가가 마정훈 너 소 닮았어,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저 소 닮았다 그러면 좋다고 하신 분 누구예요? 자, 지금 생각 없이 좋다고 하신 분, 저 소 안 닮았어요 네 하면, 네,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소 닮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하나님, 아론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 보고 소 닮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히 싫었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물건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떤 물건에도 담길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를 보면서 자신들의 불안함,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든 욕망과 불안함을 없애줄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지금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참 평안을 누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것을 보면서 안심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황금 송아지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불안을 느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젊은이 부하면서 가장 기도 열심히 할 때가 재수할 때예요. 고3 때는 막연해요.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재수할 때는 진짜 아이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눈물이 흐르고 그냥 힘들지 그럼 눈물만 이렇게 뚝 떨어지는 아이들이 재수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긴장할 때는 재수한 아이들이 대학 간다. 이때 긴장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마음이 확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열심히 기도할 때는 취업할 때예요. 이 취업할 때는 진짜 대학 갈 때는 자기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수준 맞는 데들 지원하는데, 취업할 때는 완전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력서를 막 수없이 씁니다. 대학 갈 때는 가나다군이 있지만 취업할 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쓰는데 막 다 떨어지니까, 우수수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면 그때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 내가 나를 대학까지 가르쳐준 부모님 어떻게 막 일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막 자존감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긴장해야 될 거는 취업한 다음이에요. 이 아이들이 월급을 받거든요. 돈이 생겨요. 이 아이들이 돈이 생겨요. 그런데 돈이 생기는데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언제 놀려고 하는지, 주일날 놀라 그래요. 자꾸
주일날 오후에 놀라 그래요. 그때 막 놀 시간 그때밖에 없으니까 토요일 주일날 놀아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1박 2일 놀러 가고 싶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못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장 방심할 때는 자기들의 모든 고민이 해결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불안을 느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다른 것으로 안심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취업하면 돈도 생기죠. 안정이 되죠. 그 전에 생겼던 불안함들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기도를 덜 해요. 자꾸 놀러 가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자, 바로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마음이 편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안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이 돼요. 내 마음에 뭔가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정성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나는 안심해도 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서를 보면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인간의 정성을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 정성의 끝판이 뭘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성의 끝판이 뭐냐면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1절에 이게 적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이게 진짜 있었어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노스라는 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쇠로 만들거든요. 그럼 여기 손에 되게 큰 손에 그러면 불로 그 밑에 아궁이가 있어요. 그럼 불로 막 데워지잖아요. 그럼 손이 여기가 쇠니까 빨갛게 달궈져요.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북을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죠. 그리고 이 위에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북을 크게 치는 이유는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 쿵쾅 그러면 그 아이를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이교도 의식이에요. 이게 인간의 정성의 끝판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의 끝판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내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바치는 것. 하나님은 절대 그런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며 축복하며 키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은 자기의 자녀를 신에게 바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비극적인 끝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막 무속하러 가면 구타라 그러잖아요. 뭐 교회에서 헌금 10만 원, 20만 원 하는 거 아주 우습잖아요. 한 번 구타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애군을 막으면 1억까지도 그냥 뭐 애군만 막을 수 있다면 얼마가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1회에 300에서 1,000만 원씩 700. 저는 이 700이라는 숫자를 보고 믿지 못했어요. 700차례 요구했다 그럽니다. 얼마라는 돈이 나갔습니까? 이게 인간 정성인 거예요. 네, 다른 종교는 바로 인간 정성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슬픈 것이 있다면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니.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이를 바치건 우상 숭배하건 무속 점집에 가건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죄를 지어라. 내버려 두셨어요. 선량하게 살던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잘 살던 사람들도, 착하게 살던 사람들도 자녀를 바치고 갑자기 자녀를 바친 다음에 인생이 아무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바친 사람의 인생에 잘 풀린다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그럼 자녀는 아니더라도 뭐 재물이라도 우상한테 바쳐볼까? 나도 인생이 좀 하나님 믿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저 신한테 한번 바쳐보자. 자,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악하게 살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벌을 안 받지? 오히려 잘 되네? 이러면서 혹했다는 거예요. 자, 자녀를 바쳐서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때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바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양심을 바꿔서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먹고 살려면 흔들려요.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죠. 이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심만 가지고 세상 고리타분하게 살면 도태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눈 딱 감고 그래서 남들 하는 대로 시도해 봅니다. 한번 조금 속여 봅니다. 죄도 지어 봅니다. 눈 딱 감고 했는데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 지었는데 큰일 일어나지 않아요. 죄라고 생각했는데 양심에 불편한 것만 조금 넘어서면 결과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진작에 이렇게 하고 살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마음속 꺼림직한 감정들만 설득해내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듯이 교회는 추억이 되고 재물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성공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 교회 다시 나와야죠 여쭤보면 일단 자녀만 대학 보내고 나갈게요 라는 이 대답을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젊은이부 설교를 하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설명했어요. 설교를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뭐냐면 인간의 정성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을 바치면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세요. 재물을 바치세요. 뭐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하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전혀 그런 가능성 자체를 열어두지 않고 있어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능력으로 못 가요. 재능으로 못 가요. 선행으로 못 가요. 기독교는 오히려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바닥으로 보는 종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가장 어둡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 스스로의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게 지금 예수님 없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천국 갈 수 있나? 인간을 죄밖에 모르는 절망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설교의 대부분 90%를 죄만 얘기하는데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 너무너무 어두워야만 빛이 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인간에게 조금의 빛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빛이 이렇게 빛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도시에서 별빛이 잘 보입니까? 시골에서 별빛이 잘 보입니까? 시골입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라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빛이 너무나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행이라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빛이 너무나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두셔야 하는 거는 저 빛입니다. 내 빛이 아니고, 내 선행의 빛이 아니고, 내 양심의 빛이 아니고, 내 삶의 빛이 아니고 바로 저 빛입니다. 어떤 빛이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빛입니다. 저 십자가의 빛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저 십자가의 빛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저 십자가 구원의 빛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죄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어두움, 인간을 정말 어둡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빛이 너무나 밝고 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행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공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죄로 향하는 어두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빛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제수요일 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내 자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죄를 담임 목사님이 손등에 그려주실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리며 기억해야 할 것은 가능성 없는 너무나 어둡기만 한 내 마음의 죄를 너무나 밝게 비춰주시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질 때 내 안에 어둡기만 했던 내 심령이 너무나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너무나 어두운 내 삶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셨을 때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정도로 밝게 빛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까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심령이 어둡다면 이 십자가가 밝히 비춰지는 이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적인 예수님 없으면 저는 절망적인 인생일 뿐이에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 십자가 빛, 그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손등에 그려질 때 그 십자가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얻는, 그 새로운 힘을 얻고 어두운 여러분들의 마음이 빛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반주 잠깐 해주시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두운 내 심령 가운데 밝히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